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온데 이 한 시간도 동일한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임한바되어지게 하셔서 창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져 있는지, 나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받아주며 흠양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들이 얼마나 크고 심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인생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들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인생살이가 좀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부모가 알려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아이가 부모를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고아로 이렇게 버려졌다 할 것 같으면 그 고아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 늘 궁금하잖아요. 나는 어디서 나왔어?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는지. 그래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이 뭐냐, 핏줄은 찾게 돼 있거든요. 자꾸 끌림이 있고 찾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본능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찾음이 담겨 있어요. 그 본능이 정한 때가 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 뭐냐면 그때 반응을 하거든요. 깨어난단 말이죠. 아, 내가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음을 받는 자로 그렇게 존재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해놔놓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나를 배워가는 거. 역사 속에서 나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만 알 수 있어요. 세상에 두 부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이 땅에서 무슨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면 가는데도 몰라.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모르니까 이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고단한 거.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걸 안다 할 것 같으면 이 인생이 고단하지 않지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그걸 배워가야 되거든요. 배워가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창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창조가 있기 전에 어떤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나 사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요. 그냥 의미 없이 물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림을 하다 보니까 반찬통이 하나 필요하네. 그럼 가가지고 뭐하냐. 그 반찬통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 반찬통을 왜 샀어요? 네? 반찬 담으려고 샀잖아요. 반찬통 사가지고서 다른 거 담지는 않잖아요. 용도가 다 있잖아요. 내가 반찬을 담기 위해서 반찬통을 사오는 거예요. 국을 담기 위해서는 국그릇을 사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로마서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는 용도가 있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귀한 거 담아야지. 이건 천한 거 담아야지. 그 귀한 걸 담는 그릇은 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천하게 담는 것들은 천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릇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만들 때는 그릇을 대충 만드는 주인은 없어요. 다 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담는 것이 내용이 다를 뿐이죠. 담는 내용이. 국그릇하고 밥그릇하고 여러분들 도기 세트 같은 거 살 때 밥그릇은 아주 좋고 국그릇은 대충이고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국그릇이나 밥그릇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담는 게 다르잖아요. 담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그릇인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다 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아요. 바퀴벌레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하나님 보시기 싫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받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다워요. 내 눈을 가지고 보면은 뭐를 보이느냐? 좋고 나쁨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기준에 선악이 있어. 이게 인간의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인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자기 중심에 뭐냐?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선, 이건 악, 이러다 뭐 이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나는 이 빨간 꽃은 좋아하고 노란 꽃은 싫어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빨간 꽃과 노란 꽃을 만드신 분이 있잖아.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빨간 꽃, 노란 꽃 둘 다 좋아하겠죠.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뭐냐? 나는 노란 꽃 싫어. 난 빨간 꽃이 좋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 자기 안에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법. 이게 죄예요, 죄. 이게 선악과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모두가 뭐 하느냐? 선악의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뭐냐? 자기 기준의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죄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깨져 버린다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비근한 예로 해가지고서 어떤 참 부부간에 이렇게 참 이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같은 내가 왜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느냐 막 원망 그 인간만 보면 반만 떨어지고 그 인간만 보면 화병 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그렇게 살았는데 은혜를 알고 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칭을 그렇게 해놨구나.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혼하자 소리를 못해 먼저. 저쪽에서 해주면 할렐루야 하고 하겠는데 저쪽에서는 죽어도 걔도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성경대로.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 그 구조를 하나님께서 세팅을 이렇게 해놨구나. 예? 그럼 그 구조 속에서 살아야 돼.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또 내가 또 배우는 게 있고 내가 또 깨닫는 게 있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좋아 보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걸 몰라요. 나쁜 것이 좀 있어야지 좋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나쁜 것이 전혀 없는 좋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선인은 선한 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을 배치를 해놓은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 선한 주인공이 있고 악당이 있잖아요. 감독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감독이. 거기 출연한 배우가 니는 왜 그런 짓을 하냐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걔는 충실하게 악당 짓을 해야 돼. 악당 짓 열심히 하고 개런티 받아가잖아, 걔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자꾸 우리는 뭐냐면 내 본의로 생각해서 내 중심으로서 인생관을 펼쳐가려고 그래. 이러면 여러분들이 불행해져요. 기쁨이 없다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원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악의 법, 내 중심으로 보는 그 세계관을 찍어내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세계관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것 같으면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근데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잖아요.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죠. 잃어버렸잖아요.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딱 지목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든 그 목적, 어떤 인간을 만드냐? 예수님 같은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 예수님 같은 인간이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런 인간이래야 하나님하고 같이 겸상해서 밥 먹고 산다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아들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고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아들이라 할 때는 아버지와의 관계고 신부라 할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은 같이 살게 된다. 같이 살게 돼. 그러면은 같이 살려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살려면은 아들이 아버지 형상을 담고 있어야 되고, 신부가 신랑과 살 것 같으면은 신부가 신랑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격이 다르면 못 사는 거지. 가치가 다르고 이러면 못 살지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인간들이 뭐 하냐? 죄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가지고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는 일을 하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그래서 지금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가지고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뭐 하라고 그래요? 정복하라고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곧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모습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이 안에서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여기에 뭐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안에는 원래 이 예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안에 누구의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의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뭐냐? 나라는 주인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나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생육하고 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결국 끝에 나를 뭐 하느냐? 정복하는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정복하는 그 지경까지. 그게 구원의 뭐냐? 서정이에요, 서정.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정복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어떻겠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빠가지고서 이게 자기 주권을 뺏기기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싫다고. 근데 예수님 앞에 우리 주권을 모두가 차압당하고 뺏기면은 훨씬 인생이 가벼운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른다고. 우리 인간들이 모른다니까. 내가 인생을 책임지는 게 쉬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쉬워요.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서연이한테 물어봐야 돼. 지금 서연이는 부모의 도움을 입고서 살아가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서연이가 나중에 어른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만약에 시집 가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 이제는 어떤 위치가 돼요?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부양해야 될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서연이 인생이 어느 인생이 좋은 인생이겠어요? 서연이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그 부모 아래에서 그냥 뭐 부모 걸 모두 얻어먹고 사는 이 인생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아니면은 시집 가가지고 내 새끼 이렇게 부양하면서 내가 이렇게 짐을 져야 되는 그 인생이 좋아요? 어느 인생이 좋아요? 부모 아래 있는 이 인생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을 좋다고 하는 애들이 없다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 죄성이 모든 인간들 속에 다 있어요. 아이들 속에 다 있다니까. 아이들이 울음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나 건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배고플 때 밥이나 주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줄 것만 주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그런 부모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게. 그게 아이들은 내게 필요한 건 다 해주고 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자식이 내게 해줄 거 다 해주고 나 간섭하지 마세요 할 것 같으면 그럼 그렇게 오냐 이렇게 할 부모가 있어요? 그건 혼쭐 내야 되죠. 호적에서 보내든가.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웃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 모든 걸 다 해주는 대신에 우리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다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다 해주고 내가 간섭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죠. 그러니까 야구방망이 가지고 조시는 거죠. 그제? 네가 네 새끼는 그래 안 하는 거 알면서 내가 왜 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 가지고서 애국과 스바를 주고 내가 바꿨다 그러는데,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해놔놓고 알려주잖아요.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놈 새끼야 내가 애국과 스바를 다 줬어 임마. 그거 포기하고 널 구했어. 근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기에서 계속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값을 주고 사신 분이, 구원하신 분은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 고집보다 훨씬 셉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고집 꺾을 수 없어요. 우리는 기껏 고집 피워봐야 길어야 100년이지만 우리 하나님 고집은 영원하다니까. 그 고집 못 꺾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 속에 우리를 담아놔 놓고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건 뭐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존재케 한 것이, 생명책에 농맹한 그것이 먼저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저와 온 것이 우연히 온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어서 온 거예요. 뜻이 있어서. 감독이 그 드라마에 캐스팅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캐스팅하는 사람 없어요. 손님 1, 손님 2,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그게 있어서 캐스팅을 했다니까.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엔딩 크레딧 쭉 할 때 볼 것 같으면 지나가는 나그네 1, 지나가는 나그네 2, 안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보내진 그 백성들은 의미 없는 백성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에서 보낸 거예요. 이게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이 이 땅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성도들이 나갔다만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창세전 언약에 종속된 자들로 사는 거예요. 이걸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런다. 언약의 후손. 그게 내가 먼저가 아니고 언약이 먼저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게 그 구원받기 전에는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을 광야로 빼내놓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재하는 건 아브라함하고 언약해서 너희들이 생긴 거예요, 이놈아. 네 아브라함 언약 없어서 그럼 너희들 없었어, 임마.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종노릇 했고,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종에서 빼준 거야. 그 언약에 의해서 너희들 한 거야. 그럼 아브라함하고 언약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후손에게 뭐를 언약했느냐? 씨와 땅을, 후손과 땅을 언약을 했잖아, 땅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땅을 줄게,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했던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잖아, 가나안 땅. 근데 실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늘에 있는 땅이에요? 하늘에 있는 한 성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늘 봐라 했더니 하늘에 한 성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성을 그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니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영적으로는 뭐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 이해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느냐? 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체성으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는 네 생존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야, 임마. 너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니까. 너들의 존재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 인생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존재하는 거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만큼 많이 설득당해 온 거예요. 설득당해. 여기까지 오면서 설득 많이 당했죠. 앞으로 당할 일이 많아요. 절반쯤 설득해 놔놓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기어코 그 자리를 가게 돼 있어요. 기어코 그 자리를. 그래서 나중에 그 자리에 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내가 벌써 포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걸 키워왔어요. 이게 애비 심정이잖아. 부모 심정이잖아. 자식이 속세계도 끝까지 보던 거 아는 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니까. 야, 진짜 우리가 버려도 벌써 버렸을 텐데 아마 우리가 살아온 그것을 비디오로 틀어줄 것 같아. 가면은 이리 와봐라. 그냥 이렇게 감사와 찬송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디오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때 탁 해가지고 사건 해가지고서 파일 1 해가지고 탁 틀어보니까 와,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고 이렇게 저 보이나? 예. 네 어떻게 생각하는데? 다시 내려가야 되겠네요. 나는 이거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마땅히 나 지역불에 저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난 이거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조금 더 보여줄게. 가면 갈수록 점입 가격이다.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많다. 그거 다 보여주고 나올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뭐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요. 아,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이런 꼴통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식으로 할까는 피눈물을 흘리셨겠냐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셔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게 우리가 철들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 속에 언약 담아놨을 것 같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 새겨진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기어코 찾아가가지고서 네 인생 네 거 아니고 내가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예정된 거야. 그래서 끌고 와서 여기 지금 우리 울산 목양교회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끌려온 것이 하나님께서 딱 불려와가지고 갖다 놔놓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설계를 했는지 그거 알려주라 그러잖아요. 알려주라. 그래서 내가 이게 참 내가 친절하게 이제 준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천지를 창조하고 나가지고 땅의 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음 중에 있다 그러죠. 그죠? 이게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모습.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죽은 자의. 그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우리 모습.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 죄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근데 하나님이 그 위에 다 이렇게 뭐 하느냐.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신다 그러죠. 운행을 하신다 그러죠. 이건 뭐냐. 눈동자같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 어린아이가 있는데 부모는 어미는 모든 촉각이 그 아이한테가 있어요. 설거지를 해도 그 아이한테가 있고 빨래를 해도 그 아이한테가 있고 안방에 있어도 그 아이한테가 있어. 모든 촉각이. 그리고 엄마에게는 눈이 몇 개가 있다니까. 엄마는 눈이 사방에 눈이 있어. 이게 7년이라는 거예요. 온 사방에 눈이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엄마에게는 그런 거예요. 엄마에게는 그 아이는 몰라. 그런데 엄마는 모든 게 그 아이가 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멘? 지금 그들 속에 그 흑암과 공허와 깊음 속에 그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이 있지요. 제약된 세상 속에 지금 자기 백성이 있잖아요.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들이 되어 있는데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탁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보고 있었다니까.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외면한 적이 없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복주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알아가지고서 다 보고 있었어. 아니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지명에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받을 때가 대충 해가 청년기인데 20살이라 생각합시다. 그럼 20살 동안은 예레미야가 지 혼자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켰을까요?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지명을 알고 있었는데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 같으면은 당연히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지가 살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까지는 에레미야는 몰라도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어. 딱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와서 우리 인생을 해석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가 동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모 뱃속에 짓기 전에 난 알고 있었다니까. 예레미야가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을 것 같은 그럼 정나오이는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을까요? 안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럼 나를 58세 아버지 47세 그 부모님 이 안에 태어나게 한 게 누구예요? 내가 원한 거예요. 내가 원했을 것 같으면 20살짜리한테 태어나지. 싱싱한 사람한테. 아니 58세 47세는 늙어가지고 그릇이 다 망가졌잖아. 공장이 안 좋은 공장이잖아. 좋은 공장 이제 한창 20대 30대 그런 공장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골라라 했을 것 같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폐공장 같은데 그런 데서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다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폐품이라. 그 폐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완전 개조를 시켜가지고서. 그러니까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 속에 이렇게 뭐냐면 창세의 언약의 그 타임라인 속에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생이 은혜를 받고 보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랬어야만 했었구나. 심지어 내가 김옥수를 만난 것도 그랬어야만 했었구나. 아멘은 뭐 난 죽겠는데 뭐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세팅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로 하나님께서 간섭해 온 거예요. 간섭해 왔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을 끌고 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 나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 이러면. 하나님 우리 찾아오고 나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르기 전에 지 인생 몰랐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읽고 보니까 지 인생 해석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이거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합의 안 맞거든 하고 원망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러시라고. 웬 좋아합니까? 웬 좋아합니까? 이게 꼭 이 구조를 이렇게 꼭 만들어야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를 그 구조를 통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인생 없어. 다 지나가는 과정에 지나가는 과정 속에 다 있는 것들이라니까. 네.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 그 속에 숨겨 있었는데 마치 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 막 모소대나무 같이 모소대나무가 뿌리를 몇 년을 내린다 그러잖아요. 뿌리를 몇 년 내리고 그러니까 그때 뿌리에서 이게 싹이 나올 때까지 이게 대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어둠이잖아. 흙 속에 담겨 있잖아. 이게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지. 흑암이지, 흑암. 그런 세계에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소대나무 뿌리 속에 영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정한 때가 될 것 같으면 표피를 뚫고 이 흙을 뚫고만 해. 지책을 뚫고 탁 나오는 거예요. 싹을 딱 내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출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 출산하는 거 엄마도 죽고 지도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엄마는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 고통, 이 생사를 넘나는 그 고통을 겪고 아는 원래 있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나오는 게 죽음인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영적 의미에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엄마는 뭐냐? 예수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우리의 어머니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흑암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간섭했고 운행을 했다니까. 흑암이 깊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탁 나오는 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뭐하냐. 하나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쫙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막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딱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곧 뭐냐. 천지창조인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천지의 창조는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구원은 뭐냐. 두 가지 과정을 겪는다 그랬어요. 두 가지 과정을. 먼저 뭐 하느냐. 갈라냄을 당하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구원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아이가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구원이 뭐냐. 출산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것 같으면 빛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죠. 그거는 죽음의 세계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Understand? 엄마 뱃속에 물속에 잠겨 있잖아요. 아이가 물속에 잠겨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라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깊음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 속에 있어도 엄마 탯줄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서 지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게 해준다? 엄마가 계속 살게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낳아주지 않을 것 같으면 늘 흑암에 살다 그냥 한번 가야 돼, 그냥. 근데 엄마가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낳아주잖아요. 낳아주잖아요. 그때 이 아이는 뭐냐? 흑암의 깊음 속에 있던 인생이 일기 인생일 것 같으면은 엄마가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출산을 하면 이제 이기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 인생으로. 이제는 빛의 세계로 나온 거예요. 엄마 뱃속에 나와보니까 밝으네. 거기에서는 노란 꽃, 파란 꽃 있다 없다? 엄마 뱃속에서는 없지요. 모든 게 깜깜한 것 뿐이었는데, 흑암 뿐이었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형형색색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그럼 이 아이는 이 새로운 세계를 적응해 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가지고 그 적응해 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대학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센티멘탈 해가지고 인생을 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전부 다 소설가 다 되잖아. 시인 다 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꽃을 보고 꽃아 너는 이렇게 읊잖아. 그 시인 돼가지고서. 근데 그렇게 시적의 감각에 잠겨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외환대 눈앞에 어른거리는 한 여인이 있는 거야. 갑자기 뭐 하냐, 본능 속에 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 있어. 사랑했는데 뭐 하느냐, 아이도 생겼어. 이제부터는 시를 쓰던 그 구조는 싹 다 나가버렸어. 이제는 아를 낳아서 기저귀 값도 그걸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사는 게 전쟁인 거예요. 이런 전체 인생을 가지고 일장춘몽다. 일장춘몽. 그러니까 그 과정은 다 시대마다 그 과정이 딱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과정, 내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대학 시절 그 과정, 그 다음에 내가 이 가정을 꾸려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그 과정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갈 것 같으면 뭐냐,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될 것 같으면은 그때 전능자를 찾게 돼 있어. 하나님.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돼 있잖아요. 내 인생을 대해서.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주께로 이렇게 말미암아 가지고 주께로 나와 가지고 주께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께로 돌아가는구나. 예수님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가 아니고 우리도 지금 있는 나도 전에 있었고 장차 갈 자라니까. 누구 따라? 내 신랑 따라.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 가는 거. 그 인생을 우리는 여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는 그 집에다가 여러분들 이리로 불러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불러놨다. 여기가 지금 시집이라니까. 여기서 시집.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하느냐? 새로운 시집의 가풍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친정집의 가풍 다 벗어버리고 그건 찢어버리고 그건 없어. 여기 와가지고 새로운 가풍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가풍을 배워가는데 어떤 가풍이냐? 시집의 가풍인데 우리 시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니까 천국의 가풍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풍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다가 뭐 하느냐? 예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여러분 속에 이제 그것을 심어가고 확장시키는 그 일이,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을 당해. 정복을 해가. 그 정복당하는 그 과정을 일컬어가지고 뭐 하냐?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 역사 속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있는 거예요. 미래 시제로. 근데 이게 토탈 이걸 뭐 하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역사 속에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멘?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 나를 만들어 간다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얘기를 우리 보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걸려들면 빠져나갈 수 없어. 반드시 그 하나님에게 정복당해야 돼.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너 내 거 찜하면은 그거 벗어날 거 없어요. 벗어날 인간 없어. 왜? 우리 하나님은 유명한 낚시꾼이라서 거기에 걸려들 것 같으면 이거 터져 나가는 거 없어. 왜 그러냐? 너무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는데 밀당을 잘해. 이 고기가 터져 나가는 거는 이거 낚시를 잘못해서 터져 나가요. 유능한 낚시꾼들은 밀고 당기고 진을 쫙 빼는 거예요. 그게 이 유명한 낚시꾼들은 3m 되는 이런 상어도 잡는다니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게 진액을 빼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시간.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놈이 뭐 어떤 놈인데 이게 이렇게 집요하냐? 아, 땡기든지. 땡기다 그렇게 세기도 안 해. 땡겼다, 늦췄다, 땡겼다, 늦췄다. 진이 빠져나가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너무 땡기면 터져가지고 나갈 거 같아. 너무 땡기지도 않고. 쭈글락 해가지고서 탁 땡겼다가 또 죽겠다 하면 또 살려줘요. 또 너무 살았다 싶으면 또 땡겨버리고. 그래서 인생이 조금씩 그렇게 낚시하는 사람은 한 바퀴 돌리고 또 한 바퀴 돌리고 한꺼번에 막 이 아마추어들 그러다 툭 터져나 버린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거든. 우리는 다 거기 걸려들었어. 미끼를 물었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이 던진 그 미끼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이 미끼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 고기들이 미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겠어요? 먹기 싫은 거 보이겠어요? 요즘에 인조 미끼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냐. 무지개 색깔로 넣어가지고 고기도 무지개 색깔 좋아하는 것 같아. 무지개 색깔 끓는 거 할 같으면은 많이 갈 같으면 살아있는 고기 같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확 먹는 거예요. 그냥. 그 대충 먹는 게 아니고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도망갈까 봐서. 그렇게 삼키게 될 것 같으면 딱 걸려들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그런 식으로 간섭을 해오는 거예요. 간섭해온 거. 이제는 도망갈래도 도망갈 힘이 없어. 갔다가 또 다시 여기 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가라 그래도 문 열어놔도 아유 싫습니다. 가봐야 또 땡길 거잖아요. 그럼 땡기지. 그 낚싯줄이 어디를 가겠냐고 그거를. 그 땡길 거 알면서 뭘 가라 그럽니까? 우리는 거기에 설복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복당해 갈 것 같으면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세상에 인생이 너무너무 가벼워진다. 인생이 가벼워진다. 예수님에게 인생이 차압당해졌을 때 그 인생이 가벼워져요. 내가 아까 비유를 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부모의 도움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부모의 도움을 잊고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라는 걸 언제 아느냐. 저럴 때는 몰라요. 지금 서연이 때 저럴 때는 모른다니까. 언제 아느냐. 서연이 아빠같이 됐을 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서연이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나 서연이도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지.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그 구조 속에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러죠. 지금은 그렇게 철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럼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거 가면 또 여전히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가지고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니까 가가지고 다시 갈래? 아이고 싫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생 한번 갔다 살다 올래?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농담도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너 인생 다시 내려가가지고 김목사하고 또 살다 올래? 아이고 왜 이런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에게 인생을 하나둘 차압을 당해가는 이 과정 속에 지금 현재 있는 이게 엿새 속에 속해. 엿새 속에. 엿새가 다 찾으면 어떻게 돼요?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 이루면 뭐가 와요? 안식이 오지요. 안식은 좋아하죠. 그런데 천지와 만물을 이루는 건 안 좋아하잖아. 천지와 만물을 이루는 거는 싫어하고 그냥 안식은 좋아하잖아. 그런 이유를 배만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장차 천국에서 여러분의 주권이 1도 없는 그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 신부자리로 가는 거예요. 신부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 하느냐? 열심히 지금 만약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 빼먹는다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한 것을 거기 가면 다 빼먹는다니까. 거기 가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조금 불평할 것 같으면 옛날 거 틀어줄 거야. 조금 불평하면 옛날 거 틀어줘가지고 이게 네가 그게 나오냐? 주댕이가 나오겠냐? 아이고 내가 또 이게 몰라가지고서
천사하고 우리 인간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천사의 저주는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뭐냐?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은 천국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돌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쫓겨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뭐 하냐? 좋은 것들이죠. 맞습니까? 누가 어디 천사가 비교를 하냐고 지금. 천사하고는 다르다니까. 천사는 실패하는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그 실패 없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그 모습들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세계관을 쫙 기각시키고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 속에 몰고 오잖아요.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뭐 같이? 누룩처럼. 이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을 뭘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셨잖아요. 어디로 몰고 왔어요? 우리 안으로 몰고 왔잖아요. 여러분 속에 몰고 왔잖아요. 뭘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몰고 왔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가루 서말이죠. 그죠? 가루 서말, 우리가 가루 서말이에요. 이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냐? 누룩처럼 딱 들어와가지고 있어요. 이 누룩이 점점 부풀어가. 나중에 이 가루를 완전히 집어삼켜.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금야금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러 한꺼번에 다 쫓아낸 게 아니고 야금야금 쫓아내가 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집에나 간다, 자기 집에만 간다? 자기 집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래요. 성도들 보고 너희들은 그의 집이니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산 집들이 있어. 그 집에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퇴근하면 남의 집에 가다가요? 최선 집사님 남의 집에 가요? 그럼 큰일 나지.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자기 집에 온다. 자기 집에. 왜?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산 집이 있어. 왜 값을 주고 집을 사요? 살려고 그렇지. 아멘? 그럼 예수님이 살려면 그 집을 어떻게 가꿔야 되겠어요? 누가 좋은 쪽으로 가꾸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좋은 쪽으로 가꾸겠죠. 인테리어고 뭐고 다 예수님이 좋은 쪽으로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우는 거예요. 이게 만물을 채운다 그러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첫째는 뭐다? 갈라내는 것이고 둘째는 뭐다? 채우는 것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사가지고 우리 몸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뭐 하냐?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신뢰한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하늘에 신뢰한 것들로. 왜? 예수님이 와서 쉬어야 되잖아. 그럼 예수님이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마귀를 결박해서 세간살이 늑타를 다 해가잖아. 옛것은 다 버려버려. 이제 하나 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도 뭐냐?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들 채우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인데 이게 생명에 속한 것들이 이게 은혜고 사랑이고 자비고 용서고 기쁨이고 감사고 찬송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들이라니까. 은사들이라니까. 아멘?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망의 기운들이 있었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온갖 이런 것들만 가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서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아. 하나 쫓아내고 또 하나 쫓아내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그렇게 못 데쳐먹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데쳐먹어서 고기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빼낸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잖아. 자기 집이잖아. 예수님의 세간살이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세간살이 뭐냐?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게 생명에 속한 것들이에요. 생명에 속한 하늘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은 전부 생명의 기운들이에요. 생명의 기운들. 땅의 것들은 사망의 기운들이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스스로가 죽여진다. 주님이 찍어내게 한다. 예수님께서도 와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쓸고 닦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 한다니까. 이 안에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더리도 많이 여러분들 청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청소를 잘해가지고 갖고 나왔기 때문에 요만큼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다가 누구 그림을 그리느냐? 예수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몸에다가 누구 그림을 그리느냐? 예수님 자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멘? 제일 처음에 그림 그리면 사람 얼굴 그리려면 뭘 그려야 된다? 동그라미를 그려야지. 그 다음에 하나 눈썹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귀도 그리고 다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그려갈 때마다 뭐냐? 나는 그 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지요. 참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은 날마다 찍혀나가죠. 찍혀나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사랑 있고 이런 것들을 채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었는가?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옛날과 지금을 따질 것 같으면 옛날 같으면 뭐 볼 것 같으면 그냥 쌍권총이 나갔는데 지금은 아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주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설복해 간 거예요. 설복해 간 거. 아멘? 그게 설득당해 왔다니. 설득당했어.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본능대로 막 하다가 보니까 시행착오 하다 보니까 같으면 너무 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확 싸우고 싶은데 싸우고 나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잖아. 그게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참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욱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게 골치 아프시잖아, 이게. 그래서 잠깐만 참아내고 또 그러다 올 것 같으면 참아주고 그래. 그게 우리 실력이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가지고 누구의 모습이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것 같으면 주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서 아이고 막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그 주의 얼굴을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우리를 정복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아이고 그래도 저 녀석이 그래도 저런 짓을 할 줄 아네. 이 자녀를 키워가지고 그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고 이럴 것 같으면 흐뭇하잖아. 응? 옛날 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제 수학여행 가고 이럴 것 같으면은 꼭 가가지고서 용돈 줬는데 그 용돈 다 쓰지 않고 뭐 하나 사잖아요. 뭐 사와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지금 다 썼어요? 아니잖아. 남겨가지고 엄마 거 이렇게 사잖아. 선물을 사잖아. 그럼 그 선물이 해봐야 허접해. 부모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부모는 야, 네 용돈을 네 다 안 쓰고 어떻게 이걸 다 사왔냐? 와, 아이고야, 철들었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지가 어른 되고 날 것 같으면 엄마한테 그 물건 사준 게 그거 가지고 생생 낼 거예요? 아니지요. 철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견하다 그런다니까. 야, 너 대견하네. 그럼 우리는 그렇죠. 대견하죠. 이러면 안 되고 다 주의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인간으로 만들었는지 대단하십니다. 주님 대단해요. 어떻게 나를 이런 인간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속에다가 뭐를 가득 채우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몸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곳간이다.
이런 건 적어 놓으시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곳간이에요, 곳간. 예수님께서 사랑을 우리 속에다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럼 그 곳간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얼굴은 누구로 화하냐? 예수님의 것으로 화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흔히 노래하는 게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러죠? 그럼 뭐가 그 사람을 예쁘게 만들어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받으면은 행복해. 사랑받으면 행복하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일하는 거예요. 창고 여기다가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채워놓으면 이것이 채워질 때마다 뭐 하느냐? 우리 안에 어둠에 속한 이런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하늘에 속한 것들이 다닥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에 여유가 생기고 그 사람 속에 사람의 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맛이 나온다니까. 예? 그런 맛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맛이. 예?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랑을 받고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할 때 어떻게 돼요? 뭐하노? 와!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제가 어떤 데서 전화를 이렇게 할 때 볼 것 같으면 상대방이 전화할 때 볼 것 같으면 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되게 싫어. 근데 괜히 전화했네. 그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잖아. 밝게 목사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나는 좋아가지고 하이! 이렇게 하지. 뭐 잘못됐어요 내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저한테 전화 올 것 같으면 하!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럼 나도 그때 반응을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했을 때는 그 받는 것들이 그러잖아요. 명랑하잖아요. 목소리가 일단 명랑하게 기쁘잖아요. 왜 그러냐?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울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전화했어,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대신해서 여러분한테 전화할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화했어, 제가. 누구한테 전화할 거지? 우리 본전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따르르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돼가지고, 왜 전화했는데요? 그럼 내가, 잘못했네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다 이걸 채우고 있는 거예요.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 인상이 펴지고 좀 이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옛날에는 바늘 들어갈 그 틈도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 여유들이 있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같이 농담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올 것 같으면 농담을 많이 해. 이게 유머가 있고 말이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법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절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시켜. 헬렐레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그냥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려. 주대도 없고 뭐도 없어. 이렇게 그냥 옛날에 주대 시킨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거 주대 지키는 게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나를 이미지 관리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전부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내 이미지를 관리했잖아. 내 이미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고 나쁘잖아요.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내가 좋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내가 싫어. 그러면 내가 왜 저 인간한테 내가 나를 맞춰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싹 살아버렸어. 네가 나를 싫어하든 좋다든 상관하지 않아.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걸로 내가 춤추면 되는 것이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부 타인의 눈을 의식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면 좋고 기분 좋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기분 나쁘고. 근데 지금은 은혜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건 별의 열애라니까. 주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할 것 같으면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사랑할 것 같으면 그걸 땡긴 거예요. 근데 기쁨의 근원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기쁨의 근원이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기쁨의 근원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신랑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재미있는 것이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랑하는 상대방의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싸웠어. 우거지 죽상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다 없다. 집에 들어갔는데 확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그 집에 들어갈 마음이 된다 안 된다. 잘못 들어왔네 하고 나가야지 그죠. 내가 집을 잘못 들어왔네. 미안합니다 하고 빨리 나가야 돼 그때는.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다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집 맞네 이렇게 들어가고 가가지고 문을 열었는데도 아무 인기체도 없고 막 이럴 것 같으면 그때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 들어왔네요 하고 나가시라고 옆집에 가시라고. 이 말뜻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그 기분이 우울해질 것 같으면 나도 우울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부부는 사랑하는 사이는 공유가 돼버려. 감정이 공유가 돼버려. 그래서 저 사람이 기분 좋으면 내가 기분 좋고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 내가 기분 나쁘고 그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감정이 공유가 돼 있어. 공유가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기쁠 것 같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생기냐?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일어나요. 그게 특징이에요. 주님이 좋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 인정하고 있느냐 이걸 내가 팁을 알려드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인정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평강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이 안에 찬송이 일어나요.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불안하고 뭐 이런 게 있어. 싫고 이런 게 있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냐? 맞춰야지. 주님의 그 기쁨 속에 같이 맞춰 들어가야 되잖아. 이것이 장학계는 가정 속에서 부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교회로 따질 것 같은 목사와 성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게 다 훈련이 훈련.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왔는데 내가 기분 좋아야 여러분도 기분 좋죠. 내가 기분 나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도 어때요? 싫겠죠? 내가 설교하는 게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죠? 그 여기서 그냥 내가 망가지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좋잖아. 그럼 내가 망가지는 것은 내가 법 아래 있으면 망가져요? 은혜 아래 있을 때 망가져요? 잘하네. 은혜 아래 있으면 사람이 뭐냐?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 무장해제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망가지는 모습이 나타나. 망가지면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니까. 그게 그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정복하고 여기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질 것 같으면 나를 정복할 것 같으면은 이제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것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뭐 하느냐? 천국을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그 천국의 맛을 보게 하니까 이 안에서 뭐 하냐? 어둠의 세력들이 싹 사라져버리죠. 부정적인 것들.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용서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안에서 뭐 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정복하고 계신다는 이 사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정복이 돼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고 나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안식이죠. 그래야 안식이 주어져.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을 하시겠어요? 뭐 하려고? 안식하려고. 안식을 다른 말로 뭐 하느냐?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 같은 이 안에서 기쁨이 감사한 기쁨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자리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도록 우리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떤 사람은 그걸 맛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초입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다 다른데 결국은 뭐냐?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그 자리로까지 안식의 자리를 끌고 갈 수밖에 가게 돼 있어요. 그 안식의 자리를 끌고 갈 때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점점점 뭐하냐? 나는 기각당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정복해 주세요. 주께서 나를 정복해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나를 정복해 주세요.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은 이 심령 속에 뭐하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안식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나를 정복하는 그 일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 인생 맡긴다고 해요. 주님의 집이 아닙니까? 오늘도 나를 주님께서 이기셔가지고서 내가 주님 앞에 짐을 당하고 주님이 나를 이겨가지고서 주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위에서 하늘을 나를 산 위에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 부디 이거 뺏기지 마시고 주님 날 정복해가지고서 안식이 늘 내 안에서 안식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다스리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안식하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우리를 정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꼭 우리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들을 다 정복하여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